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었다. 벤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2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레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이레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에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벤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벤하닷을 놓아 주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은 뜻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 은혜였지요. 그런데도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인 양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뭐가 좀 잘 돼 가십니까? 그거 다 자신의 제법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목회가 제법 잘 되고 있습니까? 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만큼 이루었노라고 생각되십니까? 다 자신이 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음 안에 살게 된 것도, 혹여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도,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게 된 것도, 목회가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이나 자신의 인격이나 훌륭한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곧바로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어요. 해가 바뀌자 벤하닷은 이제 예전보다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해가 바뀌었다. 벤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서 그들과 싸우려고 나아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2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 첫 번째의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22절 말씀에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전쟁 준비를 잘 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아마 오늘 모습을 보면 막상 시리아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자 그들의 몰골은 북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작은 염소떼 2떼와 같이 오골오골거리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메웠다 하는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망각한 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차 전쟁 때와 같이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십니다. 28절 말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1회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2회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을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에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믿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대패한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하게 돼요.
얼마나 그 몰골이 우스운지 32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 상업 중에 중심지인 광장을 만드는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 주었다. 여러분, 이 모습께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된 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으나 아합은 마치 자기가 승리를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진멸해야 될 사람이 마차에 같이 타게 했다는 건 자기와 동등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베나닷을 놓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도 뭔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본인이 훌륭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여러분, 목회의 결과가 생각보다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 자신이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인격과 믿음이 훌륭하고 남들보다 앞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자신이 직분 받은 것이 평신도들보다 자기의 믿음이나 인격이 훌륭해서 기도 많이 해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인기가 많아서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게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완장찬 사랑처럼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권력으로 알고 휘두릅니다. 권력으로 알고 있으니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거의 하루라도 더 그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벨야단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고차원적으로 고상틱하게 말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신 직분 끝까지 다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애써 거짓말을 동원하면서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아합 왕이나 하나님은 산의 신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벤하닷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팔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2번이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거들먹거리면서 교만에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본 것과도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잘 믿으십니까? 뭐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섬김을 더 많이 섬기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고 칭찬도 받으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거 다 자신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혹 착각하신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